사무엘상 4장 12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당일이었던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 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서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예, 말씀을 보기 앞서서 몇 가지 광고를 좀 할게요. 오늘 청어랑 도서관에서 드리는 마지막 아침 기도예요. 그죠? 뭐 행하죠. 예. 이게 책 빼니까 볼 게 없네. 그래서 내일은 아침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내일은 인천에서 하모님 안 오셔도 됩니다. 자, 그럼 모레는 어디서 해요? 새로운 곳에서 가서 하시는데 금요일날 냉 난방기가 설치가 예정이 돼 있어서 목요일날 오실 때는 좀 따시무리하게 좀 목도리도 하시고 좀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요. 그리고 고민을 좀 했는데 금요 기도회는 아무래도 좀 이번 주는 한 주 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할 수는 있는데 그 주일 예배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싶어서 고개가 가장 격하게 끄덕이시는데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는 한 주 쉬도록 할게요. 선율아. 목요일날 올 때는 따뜻하게 입고 그리고 우리 주애랑 그다음에 인경이한테 희서씨 이번 주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제가 막 거의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 화나는 그 대신에 성경 필사는 계속하고 있지? 오케이. 내가 필사에 말리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요. 내일 여기 아침 기도 새벽 기도 없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저쪽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주에는 우리 사모님 잘 알려드리고 그리고 바나바 이번 주까지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어제 이어서 엘리 대제사장의 이 가문의 몰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왔던 하나님과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것. 근데 이렇게 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칼빈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똑같다. 사랑하면 경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무엘상 앞부분에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의 몰락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게 하시는가. 아마 이 가문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잘 담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12절에 보시면 드디어 아벡 전투입니다. 이게 이제 아벡 전투예요. 4장 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의를 벌이니라 이러면서 1절 아벡에 진쳤더니 요거 이제 아벡 전투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아주 비참하게 깨지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 이유가 뭐 때문에? 법궤가 없다. 그래서 법궤, 홈리와 피느하스 정교적 형식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 도륙을 당합니다. 그래서 대패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한 패잔병이 아마 그 전투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서 살아와서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래요. 사무엘상은 굉장히 그 독특한 의도가 있는데 뭐냐면 형용사나 아니면 특정한 단어를 굉장히 중요한 문장 곁에 삽입을 해서 상징성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13절에 보시면 어디에 앉아서 기다렸대요? 의자.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설명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기다렸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라는 말은 이 사무엘상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의자는 이런 의자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에 앉는 보좌를 얘기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 그게 뭐냐면 의자를 상징하는데 전통적으로 히브리 철학에서는 의자는 권위와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의자에 앉았는데 뒷부분에 보시면 의자에 앉았다가 목이 꺾여 의자가 뒤로 확 벌어지는 바람에 죽어요. 그런 세세한 죽음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무엘상 저자는 의도적으로 기록해요. 그건 뭐냐? 의자, 즉 힘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상징을 우리에게 독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의자에 앉았다라는 이 단어를 구체적으로 삽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았다라는 두 번째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그가 뭐라고 오늘 성경에서 적고 있냐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18절 저 끝에도 보시면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런 신체적인 상징을 일부러 계속 반복해서 적고 있어요. 아니 성경에 적을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그의 어떤 몸무게나 그의 어떤 시력에 관해서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그만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무지했다는 까닭이고, 비대했다라는 말은 둔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빠르다는 겁니까? 둔해요. 뭐에 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데 비대해지기 시작하죠. 내가 지금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더디고 은혜가 없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비대해져요. 우리의 영혼이 비대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눈은 항상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사람의 영적 총기를 상징할 때 눈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기가 닫히고 그 중심에 은혜가 없어서 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 속도가 느리고 둔해졌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눈이 어두웠으니까 못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두만병이 막 와가지고 그 실로가 뭐냐면 여호와의 성막, 영적인 수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막 오니까 어떻게 오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찢어요? 옷을 찢고 두 가지래요. 하나 더, 재를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아, 우리가 전쟁에서 졌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성경을 적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맨 끝에 보시면 알림의 온 성읍이 부르짖는데 그 모습을 보고 딱 안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떻게 해요? 어찌 됨이냐? 뭐가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누군가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몰라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얘기해 줘야 돼요. 물론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성숙의 단계를 밟잖아요. 처음부터 성숙이 이루어지나요? 그런데 지금 엘리는 사사가 된 지 50년, 58년 됐고요. 나이가 98세란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시쳇말로 신앙의 짬바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눈에 벌어지는 상황을 분별하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누가 옆에서 이렇게 말로 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지금 내 상황과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성경은 눈이 어둡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들어가면 여러분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딱 떨어지고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심겨지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나는 일을 해석할 수 없어요. 이게 뭐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고민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을 붙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떠나가면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이 어둡고 몸이 비대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상징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는 분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그래서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이것이 내가 해석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일어난 일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배당 이전할 때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 붙들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라고 고민하게 돼요. 말씀을 붙들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 주일날 설교 때 살펴봤죠. 화낸 사람 이름 뭐예요? 내 생각과 내 상처에 손을 흔들어 나아만. 그죠? 여호와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죠. 말씀이 없으면. 그 일어난 상황을 액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니까 화를 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많다. 분노가 많다. 그건 지금 내가 눈이 어두워진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이유인데 대제사장 엘리의 이 사례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고 있다. 의자에 앉아서 그거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일뿐. 누군가가 와서 말을 해줘야 한다. 더군다나 그 말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패잔병. 원래는 누가 누구에게 얘기해줘야 합니까? 엘리가 패잔병에게 이야기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야, 졌지만 우리 다시 이길 수 있어. 힘내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치가 역전돼 버리는 거죠. 오히려 내가 위로해야 할 사람에게 내가 위로받고 내가 교훈해야 될 사람에게 내가 교훈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제사장의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잘 한번 우리의 삶과 현재 신앙의 위치를 잘 되짚어 보자. 그렇잖아요. 패잔병이 막 얘기해줘요.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다 졌어요. 그러면 엘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 패배 이야기를 듣고 목이 꺾여서 죽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의 상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교훈하시는 내용이다. 자, 13절 14절 제가 볼게요.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되느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엘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몸도 못 움직여. 그죠? 그 다음에 눈도 어두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듣는 일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삶이 수동적으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제가 이번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볼게요. 14절 끝과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문맥이 이상해요? 아니면은 안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죠? 그런데 15절에 의도적으로 끼워 넣은 보충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엘리의 상태를 사무엘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누구에게? 독자인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계속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6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지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17절까지요.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제가 그냥 볼게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스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겨 나이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겨 나이다. 여기 보시면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뭘 얘기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도망, 그 다음에 살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죽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궤는.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국어 시간에 보면 이런 말 쓰죠. 점광법, 점층법. 그죠? 점점 문제의 중요성이 확대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어디서 목이 꺾여서 죽게 됐냐면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그 말과 소식에서 그의 목이 꺾여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3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미하여 이상이 눈이 보이지 않았더라. 법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은혜와 말씀을 상징해요. 그죠? 그 은혜와 말씀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떠났다는 것을 상징하죠.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자, 맨 끝으로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무엇을 빼앗겼으므로? 궤, 법궤, 언약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떠났대요? 그래요.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지 모르고 그냥 삶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말씀을 이 마지막 절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첫째는 나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을까?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요.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떠나간지 모르고 여전히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떠나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요. 그래서 패잔병이 하나님의 궤를 맨 마지막에 언급하는 거죠.
왜요? 가장 중요한 걸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무서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매주, 매년 늘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할 것,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 음성을 우리가 매일매일 듣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덮개가 빼앗긴 것을 오늘 성경은 영광이 떠났다. 믿는 자의 특권, 믿는 자의 영광은 말씀. 그 말씀이 떠나갈 때 영광도 떠나간다.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꽉 붙잡아야 할 것. 오늘도 이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한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부족한 자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듣는 성도들의 귀와 심령을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청원함교회 주님 은혜와 말씀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딱 나고 나서 제 입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죠? 성도의 특권이요 영광은 뭐다? 말씀이다.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관계없어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붙들면 그 가정은 삽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해요. 말씀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영광과 은혜가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죠? 말씀을 확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자, 19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을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려 해산하고 20절까지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그래.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인에게 해산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이 남성 우월주의에 물들어 있었던 그 고대 시대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히브리들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 잠언서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성 어귀에서 원수와 다툴 때 화살의 전통이 많은 자는 복되다. 자녀가 많은 사람은 복되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해산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해산이 고통과 죽음으로 다가오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에피소드 하나. 한나의 해산은 축복이었어요? 아니면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한나도 해산하고 홈리와 비나스의 며느리도 해산하는데 하나에게는 축복이요 하나에게는 고통과 죽음으로 다가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요. 그런데 은혜가 떠나가면 참 희한하죠. 감사가 떠나가죠. 어제 저희 큰 녀석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큰놈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 이야기를 하다가 아빠 니 속 터진대. 뭐가? 그래. 월요일마다 제가 이렇게 큰 녀석 큐티 점검을 하거든요. 막 이렇게 한 주간 주님이 뭘 하시냐 막 그 녀석 수다도 듣고. 그런데 갑자기 칙칙거리더니 그 자식은 감사를 몰라. 그러더니 갑자기 내가 이런 거 하니까 좀 쑥스럽네. 근데 그 녀석 제가 봐도 은혜가 너무 많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입에서 막 불평이 나와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산했다. 그러니 똑같은 출산하고 해산하지만 한 사람에겐 그것이 고통과 죽음으로 다가오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 고통과 죽음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떠나가면 봐요. 출산이 믿지 않는 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것이 축복입니까? 고통입니까? 축복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인 이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떠나가니까 출산의 소식이 그에게 고통과 죽음의 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복음, 십자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누구에게는 고통과 죽음으로 다가오지만 한나에게는 무엇으로?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왔다. 얼마나 상반된 진술입니까? 그죠?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1절 읽고 마칠게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를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그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이가봇 보시면 영광이 없다. 그죠? 영광이 떠나갔다. 이제 우리 가정 이제 끝났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뭐가 끝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끝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집안은 힘들고 어렵고 뭔가 일이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과 개인이라면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개인을 그냥 두시겠나? 한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있는 가정과 개인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